시작하겠습니다. 2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함 판차실랑 사마디야미 파나디빠따 베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베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까메수미 짜짜라 베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베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야 메짜파마다타나 베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7월 28일 4주차 일요 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사유타 이까야 1권 47 숲가꾸기 경 2번 구절입니다. 누구에게 공덕은 낮이나 밤이나 항상 두루 증장하여 줄어들지 않으며 누가 법에 안주하고 개를 곧게 구족하여 그 목숨이 다한 뒤에 천상으로 갑니까? 누구에게 공덕은 낮이나 밤이나 항상 두루 증장하여 줄어들지 않으며 누가 법에 안주하고 개를 곧게 구족하고 그 목숨이 다한 뒤에 천상으로 갑니까? 누구에게 공덕은 낮이나 밤이나 항상 두루 증장하여 줄어들지 않으며 누가 법에 안주하고 개를 곧게 구족하여 그 목숨이 다한 뒤에 천상으로 갑니까? 부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천상세계에 갑니까? 라고요. 다음 구절에 부처님께 천상세계에 가는 사람이 이제 다음 구절에 나온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알듯하면서도 모르고 모르듯하면서도 아는 것이 사람 속이랍니다. 가장 가까운 내 가족들, 내 아이들, 내 남편, 내 아내의 마음을 100% 다 알 것 같지만 어떤 때는 몰라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뜻으로 저 말을 하는지, 또 어떤 때는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도 궁금도 해요. 그래서 나온 말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참 그래요. 아무리 오래 같이 살았어도 어떤 때는 알 것도 같은데 어떤 때는 몰라요. 왜냐하면 사람 마음은 시도 때도 없이 변한답니다. 그래서 처음 마음, 중간 마음, 끝 마음이 달라요. 우리는 마음은 하나로 쭉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토막 다니고 그냥 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음은 점으로 일어나고 사라지고 반복한다고 저희는 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은 생멸해요. 찰나 생멸. 그냥 생멸이 아니라 찰나에 순간순간 생겼다 없어지고 반복하는데 그것이 쭉 이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한 덩어리 볼 뿐이에요. 그렇게 이어진 것처럼 보이는 걸 우리가 상속심이라고 한답니다. 우리의 마음의 특징은 찰나 생멸, 그 다음에 상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우리 마음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찰나 생멸할 때는 알 것 같은데 다음 점은 몰라요, 내가. 항상 다음 점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 속을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예전에
말을 타고 다닐 때는요, 말 상인들이 가서 말의 등치를 보고, 말의 그 털의 윤기도 보고, 기운이 있나 없나도 보고, 다음에 이빨을 봐가지고서 이게 늙은 말인지 젊은 말인지 모기를 닮을 수가 있는지를 보고 나서 말을 산다 그래요. 그러면 거의 맞다 그러네요. 그래도 타보지 않는 모른답니다. 껍데기는 봤는데 이 말의 성질이 온순한지 아니면 거친지 겁이 많은지 모르거든요. 말은 앞에 있으면 물고요, 뒤에 있으면 그것도 차요. 그래 말은 옆에 있으면 가장 안전하답니다. 말은 성질이 나면 앞에는 물을 뜯어요. 뒤는 그것도 차고 옆은 괜찮답니다. 그래서 말장관들이 말 머리 살짝 서가지고 말의 귀도 보고 눈도 보고 이빨도 보고 빛깔도 보고 다리도 보고 다 해서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럼 말 성질 모르는 모르잖아요. 사람은 그보다 더해요. 사람은 앞에 있어도 물지 않고 뒤에 있어도 그것도 차지도 않아요. 옆구리 있으면 때리기도 해요. 사람은 또. 사람은 365 전방위를 향해서요, 수가 틀리면 어디서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래서 하는 말이 뒤통수 친다 그래요. 앞통수가 아니라요. 차라리 앞에서 있는 그대로 다 까발리면 좀 마음이라도 덜 상할 텐데 믿고 믿었던 사람한테 뒤통수를 얻어 맞으면은 기분이 되게 나빠요. 그래서 친한 사람끼리는 적당하게 선을 둬가지고 말이나 행동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한 번 보고 말 사람에게는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다시 안 보니까 걱정이 안 되지만 정말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혹은 친척이나 친구들하고는 그 선을 지키지 못하면은요, 상처가 되게 오래 가요. 그래서 선을 지키지 않고서 말이나 행동을 함부로 하길 때 내 마음을 다치면 우리는 뭐라냐? 빈정이 상했다고 그래요. 빈정 상하면은 차라리 승질이 확 나면 괜찮은데 은근슬쩍 기분 나쁘고 돌아서면 또 기분 나쁘고 생각해보면 더더욱 기분 나빠요. 그것이 그냥 승질이 확 났을 때는 뒤돌아서면 잊어버리는데 은근슬쩍 감정이 상하면은 한 30도 가요. 생각하면 또 하고 그럼 얼굴 보면 또 생각나거든요. 빈정이 상했다. 우리말로요, 이 말은 비가 상해가지고서 기분이 언짢고 안 있고다고 생각들어갈 때 비위, 비장과 위거든요. 그러니까 쓸개하고 위장이 상하면 소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뭘 먹고 나서 소화가 안 돼가지고 신틀이 올라오고 우리 생목 오른다 그러잖아요. 기분 나쁘게 차라리 설사도 쫙 하면 괜찮은데 기분 나쁘게 먹은 것이 계속 이렇게 되짚어 올라오고 기분 안 좋거든요. 생목 오른다 그러잖아요. 어떤 때는 제가 아침에 토스트를 먹잖아요. 또 어떤 날은 점심 때까지 그 토스트를 해 먹은 그 빵하고 그런 것들이 끄끄 올라와 아주 기분 되게 안 좋거든요. 위가 늙어서 그런가? 그 생각도 들어가요. 바로 요때 하는 말이 비위가 상했다 그래요. 이게 내가 내 손으로 먹은 음식으로 비위가 상하면 까지 밥으로 눌러주지 뭐 있다 하면 되는데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비위가 상하면 쉽게 안 나요. 그래서 하는 말이 빈정, 정이 상해요. 그러니까 빈정 상했다가 우리말로서는 아주 묘한 말이랍니다. 하는 말과 행동이 짓거리가 우리 짓거리라 그래요. 말과 행동을요. 짓거리가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요. 언짢고 안 입고 와요. 그러니까 눈에 거슬립니다. 그럴 때 쓰는 말이 빈정 상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겉모양을 보고 일을 같이 하기가 참 되게 애매해요. 왜냐하면은 겉은 멀쩡한데 같이 일을 하다 보면은 어느 한순간에 비장이 확 상해요. 빈정이 상하면은 좀 시간이 흐르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봐도 그 사람하고 같이 일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나요. 더 심하면 말 섞기도 싫어요. 그러니까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미워요, 그때는. 그래서 빈정이 상하면 진짜 오래 간답니다. 다른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달라요. 왜냐하면은 그 언짢고 감정이 상하고 안 입고고요. 시사스러워요.
그리고 빈정은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답니다. 단순하게 그렇게 화만 나는 것이 아니라요. 안 입고 와요. 아우 정말. 그 다음에 자존심도 내가 좀 다쳤어요. 또 그런 거 하면은 눈에 냅다 거슬려요. 하는 것이 하나부터 10가지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요. 설령 9개가 마음에 들고 하나가 눈에 거슬려도 그 하나 때문에 나머지 9개가 다 그냥 마음에 안 들어요. 빈정상한다 말이 되게 전라도 말로 거시기 해요. 함부로 쓸 수도 없고, 근데 또 그 사람에 대해서 기분 나쁠 때, 걔 어때? 뭐, 그럴 때는 그냥 여러 말 필요 없고, 아이, 빈정상해.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함축적으로 딱 던지고, 아, 그렇구나. 빈정이 상할 정도라면은 나도 쟤를 좀 조심해야 되겠네. 그리고 거리를 조금 둔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믿기 참 어려워요. 아, 그 사람 내가 믿을 수가 있어. 그 말 좀 한 번씩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 추천해주는 게 좀 어려운 것이 없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머리 검은 짐승 믿지 말라는 소리가 그래서 나왔답니다. 사람만 머리가 검잖아요. 머리 검은 짐승 믿으면은 한순간 빈정머리가 상해버리면은 그동안 베풀어진 은혜가 한순간에요. 마치 봄날 눈 녹듯이 싹 녹아 사라진답니다. 그래서 사람은 가까이 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뭘 안 보고 살 수도 없고요. 어떤 때는 이뻤다가 어떤 때는 미웠다가 어떤 때는 옆에 있으면 좋다가 어떤 때는 옆에 있는 것 자체가 귀찮고 짜증난다고요. 세상에 이렇게 비위가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하는 일들을 많이 경험해야지만이 나이가 먹어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젊은 사람한테 그런답니다. 너는 내 나이가 안 돼봤잖아. 난 네 나이 돼봤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 안 한 건 말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불자들은 있잖아요. 사람은 믿지 못해도 법은 믿어야 한답니다. 법은 처음, 중간, 끝이 언제나 한결같기 때문에 법을 믿어야 된답니다. 법은 겉모양, 성모양 할 것 없이 안팎이 똑같아요. 사람은 안과 박이 틀린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소리 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언제 밥이나 한번 먹지. 아니 먹으려면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만나서 뭘 먹자 해야지. 언제 그럼 언제까지라는 소리예요. 저 그 소리 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싫어해요. 그야말로 이게 빈정이 어떨 때 확 상하거든요. 내가 지금 못 먹는 것도 아닌데 마치 자선을 베풀듯 지가 뭐 대단한 것 같아서 나한테 밥 한번 너 배고프지 내가 밥 사줄게. 그게 언제인지는 몰라. 너 언제 사달라고 했나? 그 되게 전 빈정상해 그 말 들으면. 뭐 언제 제가 뭐 이런 거 하면 공약 한번 낼게요 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1년이 넘었는데도 기억도 못하는 사람 보면은 아 가까이 하지 말자 그 생각 들어가요. 근데 법은요 안과 박이 똑같기 때문에요 빈정이 살 일이 없어요. 언제 어디서나 똑같답니다. 그리고 이 법은 우리가 바른 길, 그래서 우리가 막가라고 그러는데 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을요 우리는 도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가신 길, 그래서 불도라 그래요. 법도라는 말은 잘 안 쓰잖아요. 불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불도를 닦는다, 불도의 길을 했다, 불도를 간다, 불도를 행한다. 그 말은 부처님이 가신 그 길, 즉 법을 따라 간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이 가신 그 길, 불도를 따라갈 때는 항상 올바른 생각, 그래서 우리는 바른 견해 그래요. 쌈마 띠띠라고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견해를 본다는 것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볼 때 우리는 견해라고 그래요. 소리가 들릴 때는 소리지 그게 다른 뜻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단순히 소리예요. 거기다가 분별이 들어가면은 바른 견해가 아니라 잘못된 견해, 집착이 들어갑니다. 그냥 찻소리가 났든 음악 소리가 됐든 사람 목소리가 됐든 문소리가 됐든 그냥 소리일 뿐이지 여기서 우리가 사람, 차, 문,
막 그러면 분별에 들어간 거잖아요. 이 분별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쌈마 바르다는 소리를 안 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알아차릴 때 우리는 바른 견해, 한문으로는 정견 또는 쌈마디띠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바른 견해를 가지고 길을 가게 되면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다들 알아요. 그 길을 가는 사람 길이는 통해요. 아, 저 사람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구나. 저 사람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라고 해요. 요즘 인터넷을 키게 되면은 유튜브예요. 도라는 걸 굉장히 많이 나와요. 깨달은 사람도 무진장 많아요. 물론 그들이 불교를 믿지 않는 상태에서는 뭐를 해도 괜찮아요. 그럼 지가 했다는 거 누가 말려요? 그러나 부처님의 제자라는 불교라는 이름을 쓰게 되면은 모든 생각과 가치 기준과 판단은 부처님 법을 벗어나면 안 된답니다. 부처님 법을 벗어나면은 우리는 부처님을 믿고 따르는 불자가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자기 이름 따면 되잖아요. 요즘 보니까 뭐 윤회는 없다라는 말이 막 나오다 경우 나오더라고요. 전 되게 궁금해요. 그 사람이 신복을 입고 난 스님이야 라고 할 때 스승이 누군가를 묻고 싶어요. 그리고 자기 입으로 스승 난 부처님이 아니야. 그럼 괜찮아요. 그런데 나의 스승은 부처님이야 라고 하게 되면 우리 경전에는요 윤회가 아주 많이 나온답니다. 그리고 부처님도 윤회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부처님을 부정하는 게 되잖아요. 부처님을 부정하면은 윤회라는 말 무시가 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 교를 만들면 돼요. 땡땡교 해가지고 자기가 교주가 되면 된답니다. 그러나 불교라는 이름을 쓰고 부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더 살을 덧붙이고 이의저의 흔든다면 그건 불교가 아니랍니다. 이때 나온 게 뭐냐면은 잘못된 견해, 사견이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고 부처님이 하신 그 말씀, 그 테두리 안에서 올바르게 전할 때 우리는 바른 견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래서 불자들에게는 바른 견해가 매우 중요해요. 바른 견해가 있어야지만이 깨달음의 길로 들어갈 수가 있지 바른 견해가 없으면 깨달음의 길로 들어갈 수가 없답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법에 안주해라. 법을 벗어나서는 이 세상 무엇이 됐든 너희들은 깨달을 수가 없다고 잘라 말씀하신답니다. 내가 부처님과 전혀 관계없어. 불교와는. 나 불교 안 믿어요. 부처님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 상태에서 내가 깨달았다 하면은요, 무슨 말을 해도 그건 그냥 네가 알아서 해. 그런데 부처님 법 안에 들어와서는 말이 안 통해요. 예를 들어 듣잖아요. 제가 어디 가서 나 부자야 라고 하면은 남과 비교하지 않는 상태에서요. 내 주머니에는 단돈 10,000원 넣고 있습니다. 나 부자예요. 부자예요. 그럼 누가 감히 너 부자니 소리 하겠어요. 내가 부자라는데. 그런데 누구와 비교를 해요. 그럼 넌 부자가 아니야. 넌 영셈이냐. 가늘다 못해서 영자야. 세자도 없는 넌 정말 그지야가 되거잖아요. 부처님 법 안에서는 모든 비교는 부처님 법이에요. 부처님 법에 비교를 해서 틀림없이 딱 맞으면 되는데 부처님 하신 말씀과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면은 그건 사견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바른 견해에 의한 법이라고 말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을 믿고 따라야지만 깨달음 길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요. 인도에서는 길이 매우 중요하답니다. 우리도 뭐 길 중요하지만 인도는 나중에 이제 인도 성지수를 가보시면 아는데요. 인도는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커요. 그런 큰 나라에서요. 길을 잘못 들면 죽어요. 우리처럼 저 멀리서 불빛이 반짝반짝 비치고 그런 게 없답니다.
지금부터 2600년 전 부처님 당시 때는요, 나가면 밀림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옛날 호랑이가 좀 많았습니까? 인도는 호랑이, 사자, 하이에나, 늑대 그뿐입니까? 그 무섭다는 코브라, 바트, 온갖 독충, 독사, 맹수가 드글드글 했던 나라에 지금도 인도는 표범이 밤에 되면은 시내 한복판을 어슬렁어슬렁 걸어 다니는 나라가 인도잖아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길을 잘못 든다. 부처님 당시 때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길을 굉장히 강조하셨답니다. 깨달음의 길은 이 길뿐이니까 다른 길로 가면 헤매다 죽어. 그 소리가 똑같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길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셨답니다. 먼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쉬었었다가 갈만한 곳이 필요해요. 야생의 숲은 무섭답니다. 우리가 숲속도요, 공원처럼 잘 꾸며놓은 숲에 들어가면 마음이 놓이는데요,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막 벌긋한 숲에 들어가면 약간 무서워요. 컴컴한 게요. 그래서 야생의 숲에 사람 쉴 수 있도록 길도 놓고 또 여기저기에 잘 다듬어 놓아가지고 특정한 곳에다가 꽃도 심고 과일나무도 심어놓고 우물도 파놓고 샘도 나오고 그런 곳을 우리가 뭐라냐면 한문을 원림이라고 그러고 아라마라고 표현을 해요. 좀 다르답니다. 그렇지 않고 야생의 숲, 날 것 그대로는 바나라고 그래요. 아라마와 바나는 다르답니다. 부처님 당시 때에 신이 깊은 부처님들이 부처님을 위해서 쉴 수 있고 수행할 수 있는 절을 하나 저드립니다. 초기에는 부처님께서 나무 아래, 바위 밑, 동굴 또는 집에 처마 그런 데서 머물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부처님께서 저 동구 밖 큰 나무 아래서 머무셨는데 찾아갔더니 안 계셔요. 어떡하지? 그래서 부처님 법을 들으러 온 신자들이 부처님 찾으러 다니기 바빠요. 왜냐하면 부처님은 한 나무에서 3일 이상 머물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3일 이상 머물면 아우 여기 너무 좋아, 여기 살아자고 집착이 생긴다고 계속 떠돌아다니다 보니까 신자들이 부처님을 찾으러 매일 헤매야 돼요. 스님들을 찾아다녀야 돼요. 그 다음에 새로 출가한 사람들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니까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좀 마땅치가 않아요. 몸이 아픈 스님들은 치료받기가 곤란해요. 불자들이 스님들에게 공양 올리고 찾아가면 안 계셔요. 그래서 무거운 공양물을 들고 스님들 찾으러 또 헤매야 돼요. 그걸 보고 있던 빈비사라 왕이 좀 불편한데 나도 바쁜 몸이야. 나 왕이거든. 나 되게 바빠. 그런데 부처님 찾아서 밤낮을 헤매면은 이 나라 일을 언제 본단 말이야. 부처님이 떠돌아다니지 않도록 절을 하나 저드리자. 그래서 생각을 했답니다. 시내 한 복판에 지면 너무 시끄러워. 너무 멀리 뚝 떨어져 있으면은 탁발 나오기가 불편하고 우리가 찾아다니기 불편해. 그래서 시내 한복판은 아니고 그렇다고 뚝 떨어진 숲속도 아니고 그냥 성에서 조금 떨어진 외곽 지역에 그냥 쫄래 가기도 쉽고 쫄래 집에 오기도 쉽고 스님들이 목까지 스님들 수행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시내 근처 탁발하기 좋은 곳, 물도 좀 나오고 그늘도 있고 그런 곳에다가 절을 하나 줘드리자라고 해가지고요. 왕사성 외곽에 보게 되면은 산 밑에 대나무 숲이 있는데 우리나라 대나무 한 그루잖아요. 인도는요, 대나무가 이렇게 한 덩어리로 있어요. 고목나무처럼. 이렇게 여기 한 덩어리, 여기 한 덩어리, 여기 한 덩어리, 그렇게 마치 그 나무 같은 숲이라고 그래요. 그 대나무 숲에다가 절을 하나 저드리자.
그래서 대나무 숲을 대충대충 손을 봐가지고 거기에다 절을 저어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대나무를 잇는 말은 벨루라고 그래요. 숲이니까 바나잖아요. 야생 숲. 그래서 벨루바나라고 그런답니다. 중림의 그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최초로 절을 저어드리는데 그냥 스님들이 머물면서 수행할 수 있는 곳에서 비하라라고 그런답니다. 그 절을요. 그래서 벨루바나 비하라 그래. 중림정사 대나무 숲절 그 소리랍니다. 그래서 절은 스님들이 수행을 하고 아픈 스님들한테는 치료를 해줄 수가 있는 복지가 되고 새로 들어온 스님들한테는 교육을 시킬 수가 있고 신도들은 와서 공양 올리고 법문을 갈 수 있는 복을 짓는 것이 되고 그것이 절이랍니다. 절은 스님들의 교육, 그 다음에 후생 복지, 그리고 신도들이 와서 복을 짓고 그리고 뒤에 오는 젊은 스님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곳, 이 네 가지 요소가 있어야지 절이라 그래요. 절을 우리가 하는 말을 비하라라는 고요한 곳이다. 시끄럽지 않아요. 근데 요즘 이제 한국 절에서는 열린 뭐 음악회 가지고 절에서 그냥 구판도 벌리고 뭐 장사도 하고 딴따라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비하라가 아니랍니다. 근데 절은 비하라예요. 또 하나는 이제 기원정사인데요. 기원정사는 왕사성이 아니라 사위성이 있는데요. 나라가 틀립니다. 여기에 당시 인도 최고의 부자,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준다 자선사업가라고 해가지고 아나타 삥다카라고 그래. 한문으로는 급고독이라는 납니다. 이름이 자선사업가예요. 아, 자선사업가? 그 누구 있잖아. 아, 자선사업가로 통할 정도로요. 아나타 삥다카가 왕사성에 가서 부처님의 법문을 들은 다음에 나도 귀국을 해서 우리나라에다 절을 하나 지어야지. 그래서 부처님께 청합니다. 부처님, 다음 내년 결제는 우리나라로 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부처님이 불편하지 않도록 절도 지어드리고 공양도 책임지고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공양청을 냅니다. 1년 후에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승낙을 하셔요. 너무 기분이 좋은 아나타 빈다카 장자는 고향으로 돌아가면서요. 사람들에게 적당한 거리마다 내년에 이곳에 부처님이 지나갈 길입니다. 길. 여기에 부처님과 부처님 제도 쉴 수 있도록 정자도 짓고 샘도 파세요. 그리고 돈을 주면서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가시는 길에 불편하면 도로 널리고 겨울에 있으면 징검다리도 놓고 그 다음에 쉴 곳이 없으면 정자도 짓고 나무도 심고 그 다음에 샘도 파고 쉴 수 있도록 그리고 고향을 갑니다. 절을 지어야 되는데 기원정사가 아닌 중림성을 보니까 성에서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고 언제든지 찾아가기 쉽고 공양하기 쉽고 스님들이 나와서 탁발도 좋은 곳 봤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사유성에 돌아가서 성 안이 아니라 성 밖에 나무도 있고 고요하고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고 적당히 찾아봤더니 여기에 있잖아요. 제따 왕자가 가지고 있었던 조그마한 숲이 있어요. 아, 그게 딱이거든요. 그래서 팔으라 그래요. 왕자가 나는 돈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야. 나 왕자야. 안 팔아. 제가 따블로 줄게요. 나 왕자거든. 5배를 드릴게요. 나 왕자야. 나 돈이 안 필요해. 정 사고 싶으면 너 부자라며 금을 깔아. 그러면 내가 금 깔린 것만큼 팔게. 그러자 아나타 빈다카 장자는요. 지금도 그에 하면은 아나타 빈다카 장자가 집에서 금을 가져와서 녹여서 깔았던 거라고 전해진 데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고루를 2개를 걸어요. 그리고 양쪽에서 금 녹여서 뚜져서 까기 시작합니다. 파시오 그러거든요.
그랬더니 여기가 아주 좋은 명당이 값이 다 올라가는 데야. 요즘 말하면 여기는 정말 그 황금 목기거든. 내가 왜 팔겠니? 해본 소리지. 금 깔면 파신다며요. 아이고, 해본 소리지. 나 왕자거든. 금 살 필요 없어. 재판 붙입니다. 그랬더니 판사가 왕자님께서 금을 깔면 파신다고 했으니 이미 의안이 성립됐으니 장자는 여기다 금을 깔았습니다. 금 깐 것만큼 파셔야 됩니다. 땅땅땅. 이제 왕자가 팔긴 팔았는지 궁금해요. 도대체 여기다가 뭐를 하려고 금까지 펴서 땅을 살려고 하냐. 왕자님, 세상에 부처님이 나오셨습니다. 저는 부처님을 뵀습니다. 나도 소문은 들었어. 내년에 부처님이 우리나라에 오시도록 제가 초청을 했습니다. 경비는 제가 다 대고요. 그래서 부처님과 제자들이 오시면 모을 수 있는 절을 하나 아라마를 저 드려야 되는데 시내에서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고 시내 속도 아니고 신도들이 찾아오기 좋고 스님들이 딱 좋을 만한 장소가 여기밖에 없습니다. 숲도 있고. 그래서 여기다가 절을 저 드리려고 제가 이 땅을 삽니다. 그랬더니 들어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냐? 근데 넌 땅만 샀지 나무는 안 샀잖아. 들어보니까 그렇잖아요. 땅에다 폈지 나무는 안 발랐잖아요. 그러면 나무는 내가 보시할게. 너는 땅을 보시라 하리요. 그래서 여기를 제따 왕자가 바친 숲, 그래서 제따 바나라 그래. 기원전서 원래 이름이에요. 제따 바나. 그래서 여기를 제따 왕자가 공양한 숲에 있는 절, 제따 바나. 그래서 지금도 그냥 제따 바나라 그러지, 아나타 빈다까 바나, 피하라, 그런 말 안 써요. 우리는 그냥 기원, 제따를 한문 쓰면 기거든요. 제따가 바친 숲원. 근데 숲과 그냥 우리가 원시 그대로 밀림, 숲, 그건 우리가 바나라 그러고요. 사람 쉴 수 있도록 길을 내고 나무를 다듬고 샘도 파고 그 다음에 꽃나무도 심고 과일도 나무도 심어가지고 마치 공원처럼 만든 것은 한문으로는 원림이라고 번역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따 왕자가 공양한 원림, 그래서 기원정사랍니다. 자, 장자는 부처님을 위해서 이제 절을 지어드렸답니다. 그걸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제따 왕자는 자기도 동참을 해요. 그래서 이름이 제따 왕자가 바친 공원 그 소리랍니다. 우리가 룸비니 동산이라고 그러죠. 룸비니 숲 그게 아니에요. 경전 두 설 보게 되면은 부처님의 아버지 정반왕 시도다나가요. 자기 부인 마야를 너무너무 사랑했답니다. 근데 멀어요. 근데 친정으로 오갈 때 쉬라고 부인을 위해서요 멋있게 공원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친정 갈 때 그래서 좀 쉬었다 가고 돌아올 때 그 쉬었다가 왕국으로 오라고요. 그래서 준 곳이 뭐냐면 룸비니, 우리가 동산 그래 원을 룸비니 원림이에요. 그냥 야생 낡은 숲이 아니라 쉴 수 있도록 공원처럼 잘 꾸며 놨다는 겁니다. 이처럼 수행자들이 머물기 좋도록 야생의 낡은 숲을 잘 다듬어서 울타리도 치고 맹수들이 못 들어오게 해요. 그런 거 하면은 여기저기에다가 정자도 줘놓고 또 가시덤불도 걷어버리고 꽃도 심고 과일나무도 심고 해서 스님들이 좀 여유롭게 안심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해놓은 곳 우리가 원 그런답니다.
알아 마라 그래요. 자, 이렇게 절을 짓고 숲을 가꾸는 것은 우리가 의도된 행위라고 그래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낡은 숲을 그대로 붙여놓고 공략한 것이 아니라 낡은 숲을 이제 다듬어서 가꾸어요. 필요 없는 나무는 베어버리고 반듯하게 좀 만들고 그것보다 빈 곳보다는 과일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요. 갓찍나무는 먹을 수 있게 우물도 파고요. 그렇게 인위적으로 가꾸어 놓은 곳, 그걸 우리가 의도된 행위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사람은 사람을 사귈 때요, 의도된 행위가 있어야지 사람을 사귀기가 쉬워요. 그냥 길 가다가 아무나 눈 맞췄다고 너 친구 먹자는 안 하거든요. 친구가 되려면은 저 사람이 좋은 것, 나쁜 걸 살펴보고 내 마음에 들고 괜찮아야 돼요. 그럴 때 내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친구 할까 하고 의도를 한답니다. 그래서 의도되는 것, 깜마라고 그래요. 의도. 이게 없으면 집도 안 된답니다. 불자가 그냥 절에 와가지고 자연스럽게 불자 되질 않아요. 처음에는 친구 따라 한두 번도 오고 아니면 어디 뭐 관광지 간 김에 등산 간 김에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내 마음이 일어났을 때 나도 한번 절에 가볼까? 절이 뭐 하는 데지? 한번 스님 법문도 들어볼까? 이렇게 마음이 생겼다 우리가 의도된 행위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의도가 없으면은 악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 할 수가 없어요. 불교에서는 유익하고 이런 것은 선결의 꾸살라, 이롭지 않고 해로운 것은 우리가 악이라고 그런답니다. 악꾸살라라고 그래요. 두 가지 다 선한 행위든 악한 행위든 내 의도에서 일어난답니다. 우리가 부처님 법을 따르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나한테 선한 마음이 일어나서 이 길을 가게 되면은 아무리 괴롭고 힘들고 지쳐도 나는 내 마음에 위안이 되고 나의 삶에 대해서 나는 깨달을 수가 있어라는 이 고통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어간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의도된 행위라고 한답니다. 불자들은 무엇을 하든 의도된 행위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하는 이 행위는 복을 짓는 거야.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고 이것 보고 저것 보고 나 이거 해야지 그러면 괴로워요. 오래 절대 못해요. 지금 우리 불자들 하는 도란소리는 점심 공양이 이것은 나한테 이롭고 해롭지가 않아. 이건 나에게 유익해. 이건 나에게 더 없는 복을 짓는 거야. 우리는 윤회를 믿잖아요. 지금 당장 이곳 여기에서 깨달음 성취하면서 채우지만 내가 저 업을 난 몰라요. 과거 수 없는 윤회 생수로 내가 얼마나 악업을 지었고 해로운 일을 많이 했는데 모르기 때문에 내가 금생에 짓는 나의 선한 업보다 윤회 생수에서 가져온 악업이 무겁다면 아직은 좀 이르답니다. 열매가 아니고요. 난 그걸 먼저 알아요. 그래서 나는 내가 짓는 이 모든 선업의 행위가 마침내 나에게는 깨달음을 성취할 수가 있고 더 나은 생을 줄 수가 있으라는 의도가 확실히 들어가 있을 때 일요일날 공양을 하는 것이 번다 하지도 않고 번다 하죠. 하지만 기쁜 마음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의도가 없으면 기쁜 마음이 절대 안 들어가고 이게 하나의 뭐라고 그래야 되나? 좀 내 순서가 됐으니까 그냥 마지 못해서 그럼 짜증나거든요. 선한 행위긴 하긴 하지만 기왕이면 의도를 넣는 게 더 좋답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래. 이건 내가 굉장히 큰 복을 짓는 거야.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대한민국 2만 불자들 가운데 내가 비록 단 한 명이지만 또는 두 명이지만 내 마음을 다해서 내가 오늘 공양을 올렸어. 그래서 나는 이 과보가 이롭고 나에게 선하고 유익하기 때문에 반드시 나는 여기에 대한 과보로서 선업이 생겼어. 난 이걸 반드시 가지고 있어. 라고 확고 부동하고 움직이지 않는
그걸 보고 우리가 원력, 신심이라고 그래요. 이게 있어야지만이 앞으로 나간답니다. 그래 불자들은 무엇을 하더라도 의도를 가져야 돼요. 친구 따라 강 나간다고 덤벙덤벙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나의 가진 가장 선한 업이고 나는 이 업의 결과로 반드시 언젠간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어라고 하는 의도를 가져야 된답니다. 그래서 모든 선업 공덕에는 의도를 가져야지만이 참다운 공양이 된답니다. 앞에서 말한 중림정사를 지은 빈비사라 왕이나 기원정사를 지은 아나타 빈다카와 제따 왕자는 확고부동한 의도를 가졌답니다. 그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황금을 깔아서 땅을 샀어요. 그걸 보고 너무 좋아서 제따 왕자는 그렇다면 혼자 하지 말고 그 복 혼자 지지 말고 나랑 같이 집시다. 그래서 같이 복을 지었답니다. 불교 역사상 중림정사와 기원정사는 가장 많이 나오는 절 이름이고 최초의 사원이면서도 부처님과 인연이 깊고 아주 확고부동한 의도를 가진 3명의 신자들이 부처님께 지어 올린 큰 복이랍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의도를 가져야지만이 공양의 공덕이 더 세져요. 마지못해 하지 말고 기쁘고 즐겁게 해요.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쌍따 니까야 1권 47번 습 가꾸기 경 3번 9절입니다. 원림을 가꾸면서 숲을 가꾸고 다리를 만들어서 건너주는 사람, 물을 마시는 곳을 짓고 우물을 파는 사람, 지낼 거처를 장만하여 보시하는 사람, 이들에게 공덕은 낮이나 밤이나 두루 증장하여 줄어들지 않나니 그 목숨이 다한 뒤에 천상으로 가노라. 원림을 가꾸면서 숲을 가꾸고 다리를 만들어 건네주는 사람, 물 마시는 곳을 짓고 우물을 파는 사람, 지낼 거처를 장만하여 보시하는 사람, 이들에게 공덕은 낮이나 밤이나 두루 증장하여 줄어들지 않나니 그 목숨이 다한 뒤에 천상으로 가노라. 원림을 가꾸면서 숲을 가꾸고 다리를 만들어서 건네주는 사람, 물 마시는 곳을 짓고 우물을 파는 사람, 지낼 거처를 장만하여 보시하는 사람, 이들에게 공덕은 낮이나 밤이나 두루 증장하여 줄어들지 않나니 그 목숨이 다한 뒤에 천상으로 가노라. 법회 회향하겠습니다. 272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나누는 기쁨으로 자비에 반응을 하였고 수행을 위하여 무너지 않는 서원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의 수행이 계속 이어지길 서원하노니 제가 해탈과만 곧바로 깨달음에 이르러서 허무한 사바세계의 모든 욕망과 집착이 끊어지다. 제가 만약 다시 태어나 사는 동안 모든 악을 없애고 바른 마음 깊은 생각 참다운 지우와 청전 누리기 충만하여 지이다. 담마에 비었는 힘과 제 노력과 실천하는 힘으로 어떤 마장도 제 가꾸지 않길 기원합니다. 붓다와 더 높은 스승님 그리고 성스러운 쌍가의 힘으로 저의 마지막 탄생일지라도 마장이 절대로 접근하지 않길 기원하나이다. 모든 선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8월 자
7월 27일 넷째 주 의료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